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서로 이제 좀 처지기 쉬운 시간인데요. 함께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문안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힘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 모양으로 우리 신앙이 약해지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역적으로도 또 여러 면에서 참 약해지기 쉬운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한숨이 나올 때가 있고 힘이 빠질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런 놀라운 것은 함께 부를 찬송의 제목처럼 우리 예수님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상하게 약할 때, 아무것도 붙들 게 없을 때, 한숨이 나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그때에 주님이 더 간절히 다가오고, 그때에 나의 주님이 마음이 임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부릅니다. 예수. 존귀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 때에도 또 쓰러질 때에도 내가 텅 빈 것만 같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실로함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실로함 무엇,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고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진짜인 것을 알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실로함이 있습니다. 이 실로함 은혜를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노래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박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안에 실로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쳐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신뢰함 샘 때문에 주님께서 그 샘을 다시 틔워주시면은 솟아나는 샘물로 인해서 우리 눈이 떠지고 다시 예수님이 보이고 다시 희망이 보이고 다시 주님이 이루실 부흥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일어나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끝까지 부족해도 연약해도 달릴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마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때 영광의 주님이 오실 것이고, 지금 우리 모습은 초라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한국 교회는 자꾸 초라해지고 있지만, 하지만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킬 때에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줄을 믿습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번 더 외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반드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그 영광의 스피릿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없이 힘들고 추하지만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주님의 신뢰함을 주시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신음하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신뢰함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약할 때도 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초라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지만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오니 이 시간 부족한 우리가 모였사오니 아버지여, 영광의 주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영광을 사모하여 이 늦은 오후 시간에도 모여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입목한입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적인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은혜를 덮어주시고 한 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하든지 주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계절의 여왕 5월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영육이 지쳐 있을 때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우편 그늘이 되시사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며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절망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들 각자의 처소에서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옵시고 늘 넘어지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 짓지 않도록 늘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부터 시작된 우리 원동교회 줌을 통한 구역 대신방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76주년이 되는 원동교회가 이 코로나 전염병이 갈수록 심해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미움이 어떤 이유가 있든지 사랑으로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원동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큰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호전되는 은혜를 주옵시며 영적으로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사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원동교회 목표한 사역이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이 계획하신 사역 위에도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의 모임이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도 활성화되도록 좋은 프로그램과 전도를 위한 계획들이 기도를 통해 활성화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원동교회에 더 많이 나와서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3세대가 함께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해당되는 가족들이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열악한 선교 현지에서 지금도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시는 네 곳의 라오스,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필리핀의 선교사님들과 세 곳의 협력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가정이나 선교 현지에서 늘 형통한 은혜 주시옵고 진행하는 사역들마다 형통하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후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은혜와 평강 늘 함께 하시고 한 주 동안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온라인 구역 대신방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3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일로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에 장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 또 우리 아드님, 따님, 또 부모님 이렇게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3부 예배 그리고 교육부서 예배는 없다는 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로장은 선교지 마스크 헌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봄 정기노회 결과 제가 노회 정치부장으로 그리고 박성은 장로님께서 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부회장님으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구역에 김혜봉 집사님의 장모님이시고 이경숙 권사님의 모친이신 고 하재성 은퇴 권사님 4월 30일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입관 예배가 오후 5시에 대방동에 있는 성혜병원 201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4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월요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교회 출발은 7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많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에 있는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의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아대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에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현장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삶의 처소에서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그 주보에 보면은 분향단 2라고 돼 있죠. 주보에. 그 오늘 분향단 2에서 살펴볼 내용은 분향하는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분향하는 방법. 그 분향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냐면은 제단 불을 드려야 돼요. 제단 불. 이 불은 그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불. 이런 오순절에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사도행 2장에 오순절에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로 임했다 그랬죠. 불이에요, 불. 이 불이 있어요. 그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레위기 9장 24절 한번 보세요. 제자기 보시면은 보세요. 불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여호와 앞에서 나옵니다.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저 장면이 뭐냐면은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 위임식을 행할 때, 그러니까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 성막을 건축하고서 첫 번째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을 행할 때에, 그러면 거기 짐승을 잡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그 불이 어디서 시작됐냐 이거죠. 그 불은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샥 내려오는 거예요.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그랬어요. 불이 각 사람 물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향하라고 번제단에서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날 첫 번째 위임식,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아론의 두 아들들이, 성경은 다른 불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하늘로서 하나님이 불을 주셔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갖고 왔어요. 어떻게 됐죠? 태워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이 불은, 제단불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셔야 된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에게서 뭐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언젠가 끝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그것은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몇 번이나 경고했어요. 너 다른 불 들이지 마. 들이면 안 돼. 근데 들였어요. 그래서 불로 태워주겠잖아요. 그렇죠? 그 아론의 두 아들들을 그랬단 말이에요. 반드시 뭐냐 하면은 제단불, 하나님이 주신 불, 위로부터 오는 불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분향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분향단. 그 분향단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분향단이 그 안에 있잖아요. 번제단은 뜰에 있는 거고, 이 분향단 거기에서 이제 향을 사른단 말이에요. 향. 오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분향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향이 뭐냐는 거죠. 그 향에서 이제 향을 사를 때 거기서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향이 뭐냐는 거죠. 이거 구약이잖아요. 구약. 신약의 향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성도들의 기도. 이게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은 이 분향단의 향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을 사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향을 사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른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그게 불을 지핀다는 뜻 아니겠어요? 뜨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 분향하는 방법,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없는 기도. 지금 뜨거움이 지금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힘없는 기도, 입술로만 하는 기도, 열심히 식어버린 기도, 의식적으로 하는 기도,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우리가 이 기도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이제 예배 시작하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좀 전도 이제 기도 막 했잖아요. 기도할 때에 그냥 그 속에 나의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그냥 오시는 은혜 줬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향은 뭐예요? 사를 때에 거기에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그 기도를 아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향을 사르듯이 불을 태우듯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뜨거웠잖아요. 냉랭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실 때에 뭐라고 책망하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원한다. 미지근한 건 내 입에서 토해내고 싶다 그랬잖아요. 미지근한 신앙.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차가운 아주 냉랭한 신앙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우리의 신앙이요? 뜨거운 신앙. 뜨거운 신앙. 주님 앞에서 뜨거운 성령이 역사하는 응답되는 기도. 기도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기도.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지는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그래 한번 해보자. 누가 진짜인가 해보자 했을 때 뭡니까? 불이 확 내려오잖아요. 뜨거운 기도. 근데 성소 안에 이제 분향단은 기도잖아요. 기도도 뜨거워야 돼. 향을 살라야 돼. 살라야 돼. 근데 이런 모습은 성소 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소 바깥에 번제단도 마찬가지예요. 번제단에서 항상 불이 타올라야 된다. 그 불 어디서 왔다고요? 아까 레위기 9장 24절 여호와 앞에서 확 내려온 거예요. 거기서 불이 시작됐다는 이 말이죠.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성전 우리 몸이죠. 예수님을 의미하고 지금 우리 몸을 얘기해. 우리의 이 그 심령 안에 우리의 몸에서 늘 뭐냐면 기도의 불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불이 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길을 가실 때도 예수님 제가 길을 갑니다. 예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을 때 예수님 참 이렇게 좋은 밥 주셔서 감사해요. 그 반찬 투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난 뒤에 그런 성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밥 잘 먹었습니다.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오늘 누구를 만나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되지요?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재단에서 특별히 번제단에서 불을 끄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식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와도 그래요. 강풍이 불어도 그래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간사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불을 꺼뜨리지 마라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디도 장군 때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꾸 제사드리고 이런 것을 하니까 자기 결집력 생기고 이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딱 통제를 했어요. 그 나무가 있어야 불을 피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나무는 가져가지 못한다. 못 들어간다. 다 철통까지 지켰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우리가 중간사 구약도 보면 그렇지만은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숟가락을 짜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열왕기서에도 보게 되면은 그게 애를 잡아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의 자식을 먹는 날이 있더라도 그들은요 제물로 드릴 짐승은 안 먹었어요. 그건 남겨두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고민되는 거예요. 야, 황제는 이렇게 이걸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아주 경건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꾀를 썼어요. 어떤 꾀를 썼는가 하면은 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큰 사다리 거기에다가 벌레 먹지 화목제를 쓰는 것도 아주 정결한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레 먹자는 것을 사다리 안에다 탁탁 붙인 거예요. 안에 붙여 바깥에 붙여 해가지고 딱 지구에 들어갑니다. 또 그 뭐야? 물었어요. 이거
우리 집에 그 새가 자꾸 날아드는데 그 새 집을 이렇게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사다리를 해가지고 전 너무 높아가지고 사다리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다리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서 통과시켰어요. 그 안에 들어가 그것을 떼내가지고요. 화목제로 사용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 그 로마 황제보다도 주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생명처럼 그들은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에도 그렇고 분향단에도 그렇고 늘 뭐냐 하면은 이 기도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요, 절대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뭐예요? 타올라야 돼.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주하시고 그리고 참 피곤하신 가운데서 다음 날 아침에 마가부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눴다.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고 예수님 일어나셔가지고 그 새벽 시간에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눈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속에 늘 뭐냐 하면은 이것이 타올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겨울에 눈 오는 농 구경 가고 단풍이 지니까 여름 바캉스 시즌이니까 봄에 꽃이 피니까 예수는 언제 섬겨요? 그렇잖아요. 그 꽃이 피미는 꽃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예배당에 나왔어. 그리고 바캉스 시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육간에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그 모습, 모범 그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와 주님과 굉장히 서먹서먹해져요. 서먹서먹해집니다. 그 애가 태어나면은 집에 태어나면은 그 다른 집 보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떤 애들 보니까 4살 때도 말을 못하고 막 걱정하는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정선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늦으니까 부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애가 말을 못하죠? 그런데 처음에 애들이 하는 말이 뭐죠? 엄마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게 당연한 내용 아니겠어요? 뭐 애가 크니까 말을 하겠지.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니까 그 부모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이렇게 푹 빠져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핸드폰에 우리 집사람 사진이 있는데 바탕화면에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요 바탕화면이 바뀌어요. 뭘 바뀌는가 하면은 손주들 사진이 들어가요. 그만큼 이쁘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고 이쁘게 키워놨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딱 되더니 학교 딱 갔다 되면 그 지방에 휙 들어가 봐요. 다녀왔습니다. 말도 안 하고 휙 들어가고.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 밤잠 자지 못하고 끙끙대면서 문제 해결을 끙끙하고 그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큰 문제가 딱 이렇게 터졌어요.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은 뭐부터 생각하세요? 보신 자들은 누구 아는 사람 없나? 누구 어떻게 누구 아는 판사 없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끙끙대고 사람 찾아다니고 밥도 때로는 먹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으면은 주님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왜 더 아픈가 하면은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거죠. 왜요? 이유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말씀했어요. 구해야 준다는 거예요. 구해야.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구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예외 있죠. 뭐 있죠? 물, 공기, 햇빛, 뭐 이런 거. 이거는요, 이게 일반원총이라 그러는데 자연원총, 일반원총이라 그래요. 이 일반원총이라는 것은 이것은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 맨날 교회 나가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러니까 내가 비를 내리는데 저 사람 눈에만 비를 안 주리라. 그런 경우 보셨나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를 너무 잘 믿으니까 내가 햇빛을 저 과수원에만 비춰줘가지고 과일 잘 익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햇빛도 똑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공기를 좋은 양지로 공기를 주고 그리고 예수 반대하는 그 사람들 공기 다 거두고 가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요. 일반적이라 그래요. 이걸 통해서요. 공기, 물, 뭐 이런 거. 우리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하나님이.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일까? 제가 하나님 영광을 뵌 적도 없지만 얼마나 크실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주. 여러분 이제 북극성 있죠? 북극성. 빛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 일광년이라고 하잖아요. 1년 동안 달려가는 거. 지구 뭐 몇 바퀴, 1초에 몇 바퀴 도는다는데 그냥 1초가 아니라 그냥 10분이 아니라 그냥 365일 동안 계속 가는 게 일광년이라고 그러거든요. 북극성 1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이 되나요? 고려가 961년에 건국됐거든요. 그럼 고려 시대 그때에 그 빛을 발했던 그 빛을 우리 북극성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리 태양계와 이 은하계 사이의 거리는 1만 광년. 이건 거리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관리하시고요. 시편 147편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그 별의 수위를 다 센다 그랬어요. 그리고 별마다 이름을 다 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별 이름 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고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지 성경만 그렇지 실제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면 나는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은 막 하나님에게 돌을 막 들고 말이에요. 모세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자기가 옳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주가 이만큼 큰데 자 거기에 우주 속에 은하계가 수천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은하계에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 속에 우리 지구가 있고 지구 속에 아시아가 있고 아시아 속에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 속에 서울이 있고 용산이 있고 64길 25 이거는요 우주 크기를 만약에 이 공간이라고 하면 이 점도 못 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판단을 뭐 가지고 판단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여러분 제 말씀 들으면서 때로는 판단하실 수 있어요. 뭐 하는 거면요. 요 뒤에 있는 요 조만한 요 주먹만한 손해가 여기 딱 들어있어요. 이게 손해. 요걸 가지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아니라 그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 5분만 올라가 보세요. 5분만. 저 한강도 요만하게 지리처럼 여기 실개천처럼 보인다고요.
내 땅이 1000평이라고? 뭐 수십만 평? 그건요, 달나라 가보세요. 그거 보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뭔지보다 못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실 때 왜 우리가 오늘 또 사는가 하면요, 예수님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늘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 내 안에. 야, 이거는 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풀 수가 없는 문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까? 냄새나고 추접고 온갖 그냥 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게 내 마음인데. 여러분, 청남대 가보셨습니까? 요즘 다 개방하잖아요. 뭐 충중가 어디였던데 그 개방하고 제가 가봤어요. 야, 가보니까 대통령들이 머무는 그 휴양지지 않습니까? 야, 참 경관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안전한 곳이, 왜 대통령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아니, 1개국의 대통령도 그렇게 아무데나 안 가는데, 아니, 만왕의 왕이 뭐가 아쉬운 곳이 있어가지고 냄새나는 우리 마음에 왜 들어와요? 나하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교제를. 예수님이 라오디게 교회 말씀했잖아요. 너 문 좀 열어봐라. 그래, 문 열면은 내가 너 안에 좀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들어가서 너는 나와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 먹고 마시는 식사할 때는 뭐 하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밥만 계속 먹습니까? 아니죠. 교제한다는 교제. 하나님은 이토록 뭡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와 교제하고 싶고, 내 기도를 듣고 싶고, 내 소원과 이 때로는 이 한탄의 음성을 듣고 싶고,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 때가 냄새나는 거 나서도 예수님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우리한테는 문제가 돼요. 저거 뭐 고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죠? 우리에게 너 기도 좀 해봐라. 나 진짜 너 좀 기도 듣고 싶다. 너 고민이 뭐니? 나 고민 좀 들어주고 싶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있죠. 기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부인이 내시고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양떼들 막 다 나누잖아요. 나눠가지고 한 대 딱 치면은 너 도망가고 이렇게 단순 말아야 되지 않냐고. 그 다 야곱이 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데, 성경을 가만 보면요, 어떤 사람이 천사죠. 천사가 뭐 이렇게 씨름을 거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싸움을 건다는 것은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먼저 자꾸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 바꾸려고. 그날에 바뀌어졌잖아요.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 져준 거죠. 뭐 이긴 거입니까? 져준 거지.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기도 바꿔주려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이 땅을 발등상, 발을 올리는 대를 삼으시고 그 우리 눈에 끝도 보이지 않는 그 우주를 하나님의 그 보좌로 삼으신 그 크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셨잖아요. 우리는 왜 포기 못해요? 그분이 포기한 것을 어디서 보여준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이거 꼭 져야 됩니까? 안 지면 안 됩니까? 그러나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 포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 본 거예요. 그렇구나. 저 마령이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다면, 아니, 나 같은 자가 뭐길래 내가 포기 못하느냐? 자존심 내세우고 죽지 못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영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자, 저기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아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냥 꽉 압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자들. 우리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다음 단어 다시는 그랬어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 그럼 다시는 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살았다는 거거든요. 다시는 우리 살지 말자. 뭘 위해서? 나 위해 살지 말. 예수 위해서 살자. 이거잖아요. 하나만 더 볼게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 겟세마네, 여러분 포기하기 힘들지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죄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럴 때 예수님 보면 돼요. 예수님 봐야 돼. 예수님이 그냥 그것을 그냥 이기기 위해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도 하고 막 천사가 옆에서 막 도와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정도면 우리는 말할 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나는 죽고 예수 살 때 신비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도 뭡니까? 야곱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처럼 믿고, 그걸 뭐예요? 오늘 기도라는 이 분양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분양단 두 번째 시간 이것을 보면서 우리 기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죠? 왜 나는 못 죽죠? 예수님처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듣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실험하셔서 야곱을 변화시켰던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기도 제목 드립니다. 주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내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위해서 사는 그런 귀한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영서로 불러주셔서 아버지는 분향단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아버지 충만히 넘쳐나게 보여 주십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내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며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 오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죄를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아버지 쉬었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정말 주를 위해 살며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죽어도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죽으며 오직 아버지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주시려니 본장하시기를 간절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 참석하는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소녀 우리 속에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죽은 자 산자 주를 위해서 아버지 살아가시는 그런 완전한 정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부끄러워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을 내놓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재물은 분명히 주어야만이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재물이 죽지 않아서 피를 흘리면서 성막 안에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그 모습, 하나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 번 더 예수님을 뵈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가 살아도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죽어도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된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말씀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거리가 먼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고 하나님 주의 사자가 도와주셨다고 말씀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발버둥하며 얼마나 요동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모습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숙된 기도, 수준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동교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 아버지님의 끝날 때까지 주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지키시고 우리 아버지 권사님들, 안수지사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중직자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대중의 생명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로 늘 일주일 동안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라오스, 필리핀, 알바니아, 하나님의 에티오피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 전염되어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팬데믹 현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반복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잘 됨으로 인하여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우리 주님 통행하시고 일주일 동안 해녹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번제단, 분향단, 늘 기도의 향기가 넘쳐나며 늘 그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들었사오니 주여 이 말씀대로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